폭염 열대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우님들을 만나면서 폭염 열대야 중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몸이 적응됐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폭염 열대가 아무리 심해도 우리 몸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적응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적응되고 있는데 날씨는 점점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폭염 때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적응되고 폭염은 사라지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강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 때가 있는데 그 울음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울음이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울다가 지금 방금 울음을 그친 사람이 있답니다. 5자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까 울다가 지금 막 울음 그친 사람이 있답니다. 5자로. 한참 생각해야 되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겼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울다가 지금 막 울음을 그친 사람을 5자로 뭐라고 합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까 운 사람입니다. 아까 운 사람. 아까 울었는데 지금은 울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아까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울었다는 그 표현을 좀 붙여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운 사람이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아까운 사람이죠. 이거를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아까운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피폐했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때에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귀한 존재는 아까는 울었지만 지금은 울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유머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교훈이 조금씩은 들어있다. 어떤 얘기든지 잘 듣고 잘 새기고 또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울다가 울음을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2번째 명령입니다. 왜 2번째 명령이냐면은 광야 생활 38년, 40년이긴 하죠.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울면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난 40년간은 울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울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스마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귀를 열고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하브, 서로 사랑하며,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울었지만 지금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마음을 다지면서 서로 말씀을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열린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그 말씀을 들으라. 포로된 백성들 정말 절망스럽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신음하고 죽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얻고 일어선다는 메시지. 그게 바로 제2 이사야의 설교,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오늘 이윤종 청년이 봉독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은 믿음을 굳게 다지라. 이게 바로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 31절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베푸시고 에바다 열어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입으로 시인하며 간청하며 주님에게로 오는 자,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에게로 다가오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서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던 환우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31절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장애로 인해서 사회 내지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성서 기자는 단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원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장소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두로, 시돈, 데가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국경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기점으로 국경을 넘으면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인데 이방인 지역이죠. 그리고 헬라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영향을 한 번도 끼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장소가 두로, 시돈, 데가볼리였는데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귀가 있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바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단순히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온 누리에 알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으려고 중간에 멈췄습니다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규모거리 벙어리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갈릴리를 뛰어넘어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점점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는 내가 약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가라. 오늘날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행동하고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백성, 내 나라에서 끌려 나와 남의 나라 바벨론으로 왔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왔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또 깨닫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모든 포로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기념주의를 지내고 있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언제 광복이 되나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꿈꾸는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이 모든 포로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대한민국을 광복시켜 주신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무관심, 두려움, 욕심 때문에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말을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약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말들은 많은데 해결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들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말이 적습니까? 언론만 들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를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때이지요. 근데 그렇게 말들은 많아도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얘기, 꿰뚫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점 사라져 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마음을 다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저는 열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말씀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거나 왜곡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한번 듣고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유대인 가정에 부모님들이 노령이 돼서 이제는 정말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아져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역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될 모든 비용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나는 부모님께 지은 이 잘못을 나는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대입을 시켜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음 속에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들은 말씀을 다지고 또 다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최후의 보루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이 문제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다지고 또 다지고 다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강론하면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이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을 좋은 것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좋은 지식, 좋은 사람, 좋은 음식.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배설물이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라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 무디어진 우리의 믿음, 그거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다지려면은 말씀을 소통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이 없으면 말씀이 왜곡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통이 없으면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우리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의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말씀 듣고 주님에게로 나오라. 내가 열어주리라. 이게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우리들에게 에바다 믿음이 있나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귀, 마음, 입술 열리는데 우리는 힘들어할까요? 왜 내 믿음이 안일해지고 무력해졌을까요? 말씀을 듣는 일 열지 못합니다. 말씀을 다지는 일 우리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 우리가 많이 못하죠. 세상 근심, 세상의 시료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힘들어하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위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편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무능한 거는 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기득권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기득권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의무,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방기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편안해서 그랬습니다. 왜 편안합니까? 기득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득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여기 있는 이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며 주님에게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에바다 열리라 하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어디에서요?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척박한 현실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에바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견 없이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야기를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갔던 게 바로 뭡니까? 구원파 아닙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이러한 위험한 방법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천안지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희극이었는데 두 번째는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이겼으면 지금은 더 강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에바다 외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뚫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뚫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통로가 넓어집니다. 익숙함과 안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취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또한 역시 주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다지고 시인하며 몸부리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시편 67편 1절, 오늘 새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혼자 머물지 말고 다지고 시인하며 모든 만민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아주 오래전에 누렸는데 언제 될까 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될까? 안 된다 했지만 순식간에 훈련이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훈련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일순간에 이 은혜를 가지고 안일함과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등불도 준비하지만 기름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 믿고 다지고 또한 시인하며 나갈 때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